그 시간 동안 생명의 복음을 9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하나하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겼지만 오늘은 약간 요약본이지만 컨셉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생명의 복음을 다시 한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여 듣고 집약하여 듣고 인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오셨느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를 열어 지키는 황금 열쇠, 마스터 키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이 암송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건 다 알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 자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하고 와서 그 계획을 망쳤죠. 그것을 다시 온전케 이루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의 복음, 구약의 복음, 창세기 복음, 자, 이런 뜻으로 한번 따라해보죠. 최초의 복음, 창세기 복음, 최초 약속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구절이에요. 왜 아이러니하냐? 뱀에게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밟고 내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지. 그래서 머리를 밟아버리면서 이걸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여러분들은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냐? 어머니 마리아는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는 하였어요. 잉태는 하였는데 육신의 아버지 남자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여 영으로 잉태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고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여자의 후손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 그러고 혼란스럽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교회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코로나 때 보면 약간 사이비성으로 보는데 그것은 은혜를 잊어먹고 자기 복을 까먹는 무지한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신 곳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유교 체면 귀신이 창궐하고 체면 따지기 좋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때로는 어리석어 스스로 우상숭배하고 돈을 우상숭배하다 하고 자기 지식을 우상숭배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우상숭배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상대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 비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배웠다는 식자들, 배웠다는 사람들, 무언가 가졌다는 사람들이 상대 비교하여 돈이 조금 있거나 남보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할 때 이러죠. 우리 회사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맥주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날 대단히 깨끗한 척 하는데 교회가 그런 곳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덕을 깎아먹는 행동들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폄하하는 인생들은 한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는 언제나 정죄와 비판과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죽는 사회인 거예요. 죄의 사회인 것이에요. 죄의 사회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국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었고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난 우리가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한 지옥에서 일어나서 멸망받을 백성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부르짖어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의 능력으로 상대 비교 당하면서 비굴하고 아프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부여를 교회를 통하여 누리면서 부활에 참여하고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축약된 곳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한번 외쳐봐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생명의 자녀들, 생명의 복음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 안에 모든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 질서 속에 나의 충만한 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 다닌 것을 정말 잘했다는 든든한 마음과 자부심이 들어올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참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는 이렇게 해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그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첫눈에 띄는 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잠언 22장 4절 비춰주세요. 재물이 먼저예요. 재물, 물질이 먼저라는 거죠. 그냥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인 거. 그러나 돈 있어도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죽어서도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죽어도 잘 죽어야 돼. 영광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게 거꾸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영광과 생명과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데, 구약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제사 드림으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지옥 끌려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가린 척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폄하하고 부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여도 오늘 밤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배움과 그 많은 학문과 유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명당에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을 갑절로 만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악령으로 가득하다면 그 끝은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보내신 분은, 자, 복음의 5단계 보여주세요. 복음의 5단계. 예, 자, 탄생부터 시작. 예, 재림의 복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까지 이루셨어요. 탄생과 죽으신가 부활과 승천하고, 자, 어디까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들려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 올라갈 때 기준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영이 들어있고 더러운 귀신에 눌려있는데 들려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고 컴퓨터로 보면 버퍼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받아서 보내신 분은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탄생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의 구세주 구주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고 우리 인생의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복과 화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고 생명과 멸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어리석은 자 따라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절대 사이비가 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우리 집안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제지어도 오늘 단장 안 죽는구나 이럴 때 여러분들은 자 영혼육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지은 아담과 하와 꼴이 나버리니까 무엇을 하여도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복도 매일매일 주어주지만 여러분들이 지어가는 죄들도 매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와 꼴이 죄를 전 아담과 하와 꼴이 뭐냐?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정령 죽으리라. 영이 정령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육신은 살아있죠. 혼은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이에요, 여러분. 지정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짐승도 말이에요. 육신진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죠. 들짐승 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 정령 죽으리라.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입술 부정하게 어제 죄 짓고 오늘도 죄 지었는데 벼락 안 맞아 죽으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미 영은 죽었어요. 그 하는 일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자들은 해상과 순종의 율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땅의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땅이 허락하는 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그것도 못 받아요. 씨앗 뿌리면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하는 것마다 넘어지죠. 그럼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영이 살아나면 됩니다.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외쳐야 되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는데 로마서 1장 2절은 과거 구약부터 신약까지 로마서 1장 2절이에요. 과거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알렸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무드셀라도 있고 라멕도 있는데 그 중에 표적 예언이 되셨던 사람이 한 분 계셔요. 따라요. 구두셀라. 이분 이름은 구두셀라는 아니고 무드셀라예요. 그런데 구자를 무자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969년 정도 살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 이분 이름 뜻이 뭐냐? 그 자체가 예언이에요. 얘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이런. 무드셀라 이름 뜻이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노아의 방주 사건마저도
대홍수 사건마저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는 복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다 보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풍성하고 충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기독교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불순종하냐 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이에요. 그냥 말씀 따라 살면 그대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아침마다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내 아들 죽었나 살았나 문부터 열어볼 거예요. 죽으면 그 다음날 이제 비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구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매일 심판을 누리고 살았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죄와 사망의 법에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매일매일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품은 뜻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져. 탄생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소식은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한 책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높이고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가까이 하는 것이고 무한한 복을 받는 길은 말씀을 높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계명이 이루어질 때 성경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으리라. 너희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들어가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로 복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 그냥 순종하면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강과 자유와 자유의지를 최대한 마귀에게 눌리지 않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나와 함께 하면 온 우주의 복이 여러분에게 달려들어 버립니다. 나 좀 써주세요. 돈도 와서 이렇게 나 좀 써주세요 이러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의 역사로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한 책이 성경이고 또한 복음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내주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이신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이렇게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것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늘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말씀만 먹기를 바라십니다. 성령은 말씀만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고 영혼의 양식을 드시는 분은 말씀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풍진 세상
고생스러운 세상, 말세 고통의 때를 우리 자녀들은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을 높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자,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증거한다고 주님이 주님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 66권은 하나의 큰 복음서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된 축약복음입니다. 축약복음이에요. 그리고 작은 복음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암송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 절, 이 말씀 속에는요, 핵심 복음이 5가지가 들어있어요. 이미 동그라미 치신 분들 있죠. 하나님, 세상, 독생자, 믿음, 영생.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 역사의 폐역과 회복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놓고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로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뱀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는 사람을 참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왜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명 기운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비교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2장 19절 앞부분 보도록 하면 상반절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거기까지요. 흙으로 사람을 들짐승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생기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영이 죽어버린 거죠. 생명 기운이 사라져버린 거죠. 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짓는 즉시 사라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까?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첫째 참되고 거짓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겠고, 두 번째 담대하여 상급이 크고 인생살이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고 충만한 삶이 됩니다. 이 복을 누리려고 딱 하는데 제 가운데 딱 머물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죄와 동고동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수독되어 버립니다. 그 사실이 바로 현재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매일매일 심판 속에 있다가 우리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끝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보혈로 시작해서 보혈로 끝나 천국에 영화롭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동행동반하여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적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함께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거니시며 늘 대화하셨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사람은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서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무나 지키기 쉬웠겠죠.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번제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집어올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합니다. 두 가지가 임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으니 남자에게는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수고하여 땅의 소산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는 심판을, 인류가 수천 년 지나도 수고의 심판, 땅의 심판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남녀평등 이런 것 따질 필요도 없이 천지창조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남자들이 여전히 수고의 심판과 땅의 심판의 한 중앙에 있게 되는 것이고, 전쟁도 그래서 대부분 끌려나가서 땀 흘리는 일은, 하여튼 땀 흘리고 싸우고 뭐 땅을 파고 이런 일은 수고의 심판은 대부분 남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즘 이런 분들 있죠. 막 헬스 해가지고 막 헬창이라 그러죠. 막 남자보다 힘이 더 센 여자들. 예, 한두 분 계시지만, 네. 그래도 말이에요. 전쟁터에 끌려 나갈 때는 일단 남자들부터 끌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옥저 시대 때 말이에요. 아들을 10명 낳은 여자가 죽었어요. 옥저 왕이 친히 와서 문상했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전쟁에 보낼 군대가 그 집안에서 10명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애도했다는 기록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남자에게 끝났죠. 남자에게는 수고의 심판, 땅의 심판 또는 땀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에 대한 순종의 심판하였습니다. 왜냐? 하와가 범죄하고 뱀에게 먼저 가갖고 아양 떨고 아부 떨면서 무언가 얻을 것 같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은 여자들부터 먼저 흘러 넘쳐야 돼요. 그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해결하였느냐? 잘 들으세요. 해산의 수고와 순종의 심판은 여자에게 임하는, 따라 해산의 수고, 순종의 심판, 이걸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로부터 38절. 기독교 설교자들 요거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매인 것은 반드시 푸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풀었습니까? 여자가 맨 걸 여자를 통하여 풀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거룩한 자궁을 지녔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여자분들 되게 기쁘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로부터 3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성육신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게 양식은 뭐냐?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 먹어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어머니들도 말씀 계속 먹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5절 보세요.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집안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잉태한 집안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함께해서 더러운 귀신들 틈타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대업을 끝까지 이루는 동안에 복음이 늘 함께하는 가족과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못 믿으면 따라야 돼. 나는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사이비가 아닙니다. 또 따라 나는 말씀을 믿고 먹어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사이비에서 복된 자가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화에서 복으로 옮겨졌고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이걸 확인시킨 분이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서 도장을 딱 찍어준데 그걸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친 존재들이에요. 어디 가서 그래서 마귀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말씀 먹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쾌 유쾌 통쾌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었는데 비굴하면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마귀의 영이 상대방의 마귀의 영이 치유되면서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별것도 아니네 막 이러면 비웃어버려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길 바라고 그러려면 성령님 늘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아침 저녁으로 외칠 수 있고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에덴 동산에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땅의 심판은 남자 아담이 받았고 순종의 심판은 여자가 받은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죠. 온 인류 역사에서 한번 모든 사극이나 드라마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런 레파토리가 형성돼요. 그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우리나라 대하 역사 사극 드라마에도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돼. 어떻게 저런 구조가 되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말씀대로 인생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인생은 최고의 복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믿는 가정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최고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죄인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며 생명의 복음을 주실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했고, 그 인류 역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여자의 후손을 박살내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역사예요. 그러면 끊임없는 전쟁 속에도 보면 어떻게 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구조를 멸망시킬까. 모세와 출애굽하는 백성들도 끝끝내 바로가 다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였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보세요. 이삭 그 아들을 죽이면 여자의 후손이 끝난다는 걸 알았지만 죽이지 못했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건의 불인절 역사도 결국은 여자의 후손들 다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세벨이나 아달랴 이 여자들이 말이에요, 여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남자 왕들과 시족들을 싹 죽였는데, 성전에 숨은 5살짜리 6살짜리 우리나라 나이로 요시아 한 명에 의해서 그 대가 이어지고,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 태어났을 때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하니까 반쪽짜리 유대인 헤롯 왕이 2살 미만은 싸그리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이미 예수님을 이집트로 빼어 돌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은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다 이루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죽게 허락하시고 다 이루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고 사람을 구원하는 태초의 약속 구원의 복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태초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주교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어머니 마리아도 높여야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낳는 역할을 하셨어요. 산모 역할만 하셨어요. 좋으면 그냥 뭐 좋다라고 표현만 하면 돼요.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태초에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따라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집니다가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말씀 속에 꿈이 있을 때 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언약의 성취를 오늘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언약의 이유와 성취도 또한 오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외우기가 쉽겠죠?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사랑 차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근본적 동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입니다. 첫째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죄 속에 있어서 지옥 가려고 헤매는 우리들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은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경제활동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세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자, 로마서 8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개혁성은 그렇게 나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이 거하는 지금 현재 이 나라 사회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단 문화가 창궐하고, 또 대표적으로 성경이 얘기한 대로 이래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예, 말세는 지금 말세라 그래. 고통의 때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이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세요. 결국은 복음 안으로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인생살이를 제대로 된 방법,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사람들과 타협하면 그날 그 시간에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어요. 흙을 취하는 순간에 흙덩어리가 요구합니다. 흙값 내나 이래버려요. 죄의 값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이 깊어지면 뭐냐? 결국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냐 이러는 거예요. 조금 묻었을 때는 먼지 털어내고 발을 씻으면 되겠지만 이걸 해결하는 것도 사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보혈로 그날 자범죄 고범죄를 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가 깊어지고 세상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때처럼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나라가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복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복이 임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라서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악한 생각을 하고 보세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 자녀들 거짓말할 때 부모들 정신이 쭈삣쭈삣합니다. 처음 거짓말을 여러분의 자녀들 3살, 4살짜리한테서 들었을 때 얼마나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머리가 고슴도치가 되었겠어요. 자, 태어날 때부터 자식에게 거짓말 가르친 부모 손들어 보세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배웠는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고 또 여러분 조금 더 잘하면 예배드리자면 예배 싫어! 이러고. 왜 싫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성령께서 옮겨놓았으니 성령이 늘 도와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다윗 얘기하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죄값 가운데 죽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도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몸이 연약해 언제 이제 경기하고 막 힘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아이가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름을 따라해봐. 여디디아라 하라. 그럴 때 다윗이 막 감동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버려요. 뭐냐?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모가 죄 용서받은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가운데 태어난 솔로몬을 향해서 그래서 언제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드리워진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표시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막 애정을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랑하고 기뻐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어둠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하다는 뭐냐? 복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뜻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호흡하다, 회복되다, 다시 충만되다,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했다는 건 여러분 부흥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언약하신 복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흥되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신 마지막 이유가 뭐냐? 동기는 사랑이지만 마지막 이유는 영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2장 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때로는 인생이 힘들 때 인내의 열매 좀 참고 시험을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영광이 함께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슬픔을 다 채워주시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에 주눅들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외쳐 다 이뤘다. 그럼 숨 좀 쉬고 사세요. 더워도 숨 쉬고 사세요. 에어컨 바람 밑에서 숨 쉬고 사세요. 힘들면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숨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즉 생명기운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기운을 받아갈 때 말씀과 함께 받으면 그게 곧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 사랑이 여러분을 형통케 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멸망을 향해 가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요 이럴 자격이 없어. 천국과 지옥, 멸망이나 영생을 선택할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가, 오직 은혜로 우리는 그냥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았다고 값없이 여기지 말고 값지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천국과 지옥,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어떤 결말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결말은 천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영생이냐 멸망이냐는 결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 앞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지극한 평강과 평화를 누리고 온전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 온전하신 영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임하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즉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악령과 친구하겠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한번 외쳐보세요. 오직 예수가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가 영생입니다. 오직 예수가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다도 말이에요. 성경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믿는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암송해 보시기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 믿는다 이 뜻도 신뢰한다, 확실히 본다 뭐 이런 뜻, 여러분이 아는 뜻이 그대로지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모든 걸 포함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어디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자녀들에게 성경 설명할 수 있어요. 늘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이왕 쏟아지는 거 펑펑펑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한우물을 파되 펑펑펑 쏟아지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8절 여러분이 찾으셨죠? 자,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한 사랑이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 사랑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하고 바꾸자 그래도 안 바꾸고 은과 금과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창조주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뭐 나쁜 짓에 돈을 벌었다가 그거마저 주권자도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밤에도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 겉멋을수를 쓰고 남들을 이간하고 막 이래가지고 헌법에 걸리지 않는 짓을 하고 이래가지고 권세가 높아졌다 해도 오늘 밤에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절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그래서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 세상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생명의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로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돌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야 죄와 사망 뭐 이런 번거로운 일들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만나서 구할 때 생명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생명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분들 이미 다 되셨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대언의 영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도 건강케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메어 주시며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복음 안에 늘 있게 하여 복된 삶 살게